아멘. 제가 늘 그런 말이에요. 내가 호주머니 돈이 있으니 나는 도와주지.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영적인 거 홍적인 거 통일인 줄 믿습니다. 남에게 생수를 부어주는 게 나에게 부어줘야 돼. 내가 있어 나눠주지요. 그것을 계명이라고 하고 내셔라고처럼 사랑하고 싶어서 못해요. 없으니까. 영권이 있어, 인권이 있어, 물건 아무것도 없어 못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하늘에서 원천 그 하나도 끌어내면서 내가 남에게 나눠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면은 성경은 다른 방법 없어요. 이 말씀을 지켜야지 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지. 야고보서 2장은 말씀 행함에 없는 죽음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마이크가 소리가 삐삐나는 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삐삐나는 걸 하면은 덕이 안 되고 은혜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뜯어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경건이 있고 경애가 있고 또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고. 그런데 이 한 단어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사실은요. 지금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물어보면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단어 예를 들어 한 가지 우리가 명철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본다면 한 몸풀이 한다면은 밝은 명자 밝은 철자라고 그 뜻은 알 수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그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성경 단어를 푸는데 그럼 또 성령님은 뭐라고 부를까? 자, 우리가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도 한 몸풀이로 이 말씀을 풀까? 헬라어 히브리어도 이런 말씀을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을 풀까? 왜? 이 말씀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고 저자가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지 맞는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한 몸풀이 헬라어 히브리어도 그 뜻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답은 아니라는 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잘못하면 2단 나왔다 그래. 2단 나왔다 그래. 성경을 보세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 네가 날 사랑해, 네가 날 사랑해. 그걸 3번 반복하는데 거기서 무슨 엘로스 사랑, 무슨 사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사랑을 가져야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그 뜻이야. 사랑은 남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우리가 한 몸뿌리 해나 이번에 뜻이 있겠지만 성령님이 불어주는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으로 가야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이꼬로 사랑의 뜻은 사랑은 살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그것이 은혜다. 심판을 받아서 너희를 살려준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오늘은 성령님이 이 단어들을 해석해 주는데 이 해석은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은데? 뭐 공부하고 자식이 없고 성경을 풀어버리니까 너무 좋을 줄 믿습니다. 잘 깨달으세요. 진짜 오늘은. 그래 명철이 뭐고 지혜가 뭐고 지식이 뭐고 경애가 뭐고 사랑이 뭐고 회개가 뭐고 이게 성경의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풀어줘야지 막 이 안에서
기운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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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해요. 생명은 삼일째 하나님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또 피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볼 건데, 그럼 오늘은 자, 경외라는 이 단어가 176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 보는 방법도 오늘 알게 드리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찾아서 쫙 한번 보세요. 176단어를 쭉 찾아서 읽어보면 엄청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은 1122구절. 그런 걸 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요즘 스마트폰만 딱 열어도요, 단어는 사랑에 대해 쭉 나오잖아요. 그걸 다 찾아보면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한 그 단어 하나를 깨닫게 해준다. 진리로 말미암아 알려주기가 쉽지요. 우리가 어디 가서 헬라어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한문뿌리 공부해가지고 그거의 뜻은 아는데 답은 아니에요. 뜻은 아는데 답이 아니라 성령님이 풀어지는 그 단어, 그 깨달음은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역사. 할렐루야. 그럼 오늘 경외에 대해서 구약에는 특별하게 경외가 많이 나오지요. 시편, 잠언에는 뭐 쫙 깔려 있고. 그런데 모세가 가장 강조한 것은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정말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야지만 너희에게 복이 임하지. 하나님도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대. 그리하면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할 때 복을 준다. 신명기 28장 1절에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는데 사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경외를 깨달아서, 경외가 뭐냐는 경외야. 자, 우리 오늘 성경 찾아자.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는 뭐냐면요, 모세가 이제는 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세대들에게 설교를 3편을 하는데, 거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돼. 말로만 경외하는 경외가 뭐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4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 직접 하지 않고 꼭 모세, 영적인 중보 역할을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중보인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모세에게 얘기해요. 야, 너희 백성들 다 모으라는 거예요. 모으라고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요, 직접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사는 날 동안에, 너희의 인생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워야 돼. 경외함을 배워야 되는데, 그럼 지금 경외라는 말씀이 쭉 하는데 사실은 다 똑같은 말씀인데, 경외를 해야 돼. 네가 경외하고 네 자식을 경외를 배우게 만들고 네 손자 손녀를 경외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할 때 자사손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장 1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리라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걸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경외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면 신명기는 이제는
제2세대가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철저하게 설교를 3편을 해서 가르친다고. 1세대는 경외하지 않아서 결론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 강야했어. 너희들은 제발 내 말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는 경외를 어떻게 사는 날 동안 경외하면서 경외를 배워라. 자,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여기도 중요한 말씀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요구. 이런 말씀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요구한다고 요구. 다른 거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만 너에게 요구할게. 즉 창세기 2장 9절 말씀 뭐또 나오는데 에단 동산에 있는 모든 실간 너희가 네 이민을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 그거 요구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라. 그럼 오늘도 동일한 이 맥락에서 10장 12절에는 나 경외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난 너에게 그렇게 많이 요구할 것도 아니야. 딱 한 가지만 요구해서 그 한 가지만 너희가 순종만 한다면은 내 마음을 시험케고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기서 첫째는 경외하고 그러잖아요. 경외하고 모든 규례 이 율법 말씀을 지키라고 나온다고요. 경외가 먼저 나와요. 경외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너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네 자자손손 이거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사항은 경외라는 거. 첫째 경외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야 돼. 자, 신명기 17장 19절 가봐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네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의 와를 경외하는 걸 또 배우래요. 얼마나 중요하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래. 지금 말하면 우리 성경책을 옆에 두고요, 항상 읽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걸 여기 또 배우라고 나와요. 자, 신명기 17장 19절. 자,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꼭 뭐예요? 마지막에 순종을 얘기하죠? 지켜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지켜 행해야지.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은 돈을 지켜야지 복을 받는 거지 안 지켜서 복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까지 가야 되는데 순종은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첫째 경외를 우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좀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우리 31장 13절에 가면은 여기서도 이제는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건데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 말씀들을 모른다는 거야. 모르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1장 13절 그런 말씀은 우리가 외우기 쉽지요. 31장 13절 똑같은 거 아니야. 앞에 봐도 311 뒤로 봐도 311 31장 13절. 자,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경외를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희 사는 날 동안 경외함을 배우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 자사손자 이걸 가르쳐야 복이다. 신약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경외가 뭔지 깨달아요. 이 경외가 뭔지. 자, 우리 몇 구절 찾아서 자, 시편적으로 시편적에 그 밑에는 쭉 내려오는 많은 경외가 있는데 천사가 누구를 지켜주는 줄 아세요? 천사가 아무나 천사를 지켜주는 게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물론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는 부리는 영인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지켜주라고 천사를 보내.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그냥 아무나 부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 날 도와라? 안 도와줘요. 누굴 도와줄지 아세요? 자, 시편 34편 7절. 진리 좀 있습니다. 진리. 여러분, 천사가 나를 도와주면 자동차가 붕 날아가서요, 저 선악 그 한계령에서 밑에 떨어지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천사가 누구를 도와주냐? 자,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누구를 둘러주시고 지켜주는 누구를? 경외하는 자. 34편 9절에 보세요.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부족함이 없다. 자, 34편 9절. 너희 손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땅에 있는 거 막 엄청 막 넘치고 그 부족함이 없다는 그 뜻이 아니고 네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2절 11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쭉 내려가면 사도 바울의 영성이 여기 있는데, 바울의 영성은 뭔지 아세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보증 거리나 하늘나라고 그 말씀이, 자, 바울은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불 때도 있고 안에 의도 맞을 때가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봤다는 하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 어떤 문제, 어떤 환난이 임해도 거기서 어떻게 자족, 만족을 느끼다. 만족을. 할렐루야. 그것을 부족하면, 바울이 무슨 뭐 고급 성령 잘 따라서 뭐 물질을 말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육신도 아픈 것도 있는데, 그러나 아프나 안 아프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족이 뭐예요? 자족. 스스로 만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추우면 춥고 더우면 춥고 냄새나는 남자라고 어떻게 다 이 인간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다 좋은 것만 추구해요. 좋은 거로. 성경은 그러나 바울의 영성은요, 추울 때도 감사, 만족, 더울 때도 만족, 의도맞을 때도 만족, 배고플 때도 만족, 도망갈 때도 만족. 이게 바울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가면은 일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일체의 비밀, 아멘,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일체라는 걸 하나님 믿습니다. 삼위일체같이, 아멘, 일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봤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요동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춥거나 덥거나 배고거나 누가 날 두드려 패거나 돌을 던져서 내 머리가 깨져가 피가 나거나 동일한 마음이야. 그게 일체지. 그런 것을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가 스스로 만족으로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땅의 거가 뭐 풍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영적인 것을 내가 만족을 느낄 때 이걸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34편 9절 말씀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구약은 하나예요. 신구약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 진리의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줘. 창세기 있는 거 계시록이 있는 거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주면 암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문보리 헬라어 히브리하고는 다르죠. 왜? 이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통역을 누가 해주냐? 이 단어 하나를 누가 해석해 주냐? 진리의 성령이 해석해 줘야지 봤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경외에 대해서 알아봐. 경외는 공경할 경자, 공경할 외자. 그런 경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아무리 설교를 수십만 수만만 수천 번 해도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해. 답이 여러 군데 같으면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쉬운 것은 답은 하나니까. 이따 보세요. 답이 딱 하나지. 어떤 설교를 해도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런데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구하고 찾고 들어서 그 영이 임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이게 답이라고. 다른 거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답은 딱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개 같으면 우리가 헷갈리는데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오라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야. 그게 답이에요. 거기가. 아멘. 자, 우리 좀 이따 보고, 자 55편 19절을 보요. 55편 19절은 자,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데, 경외하지 않는 자 55편 19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보응. 아멘. 보응은 선한 보응이 있고 재앙의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잠언 1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얻는 자. 그래서 선한 보응과 악의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0, 자, 잠언 시편 103편 13절. 이 신약하고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함을 입어야 돼. 긍휼함을. 시편 103편 13절. 자,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언제 불쌍히 여기자? 경외할 때. 경외.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경외는 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경외라고 그러는데, 그 경외는 둘째 경외예요. 우리가 오늘 경외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가면서 경외를 했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복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편 111편 5절.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나 보세요. 뭘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가지 않냐면 안 주게 돼 있어요. 자, 시편 111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아무나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다고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그럼 오늘 경외에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1장 7절을 보면 이제 잠언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또 뜻을 푸는 거예요. 1장 7절에 보면 지식이 뭔지 알아요? 지식이 언제 오냐? 지식은 아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자, 지식의 근본이라는,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 4장 1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에베소 1장 17, 18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지 지식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 10절에 가면은, 여러분 9장 10절 얼른 봐봐요. 9장 10절. 9장 10절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자, 읽어보면 되자.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4장 7절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뭐라고? 지혜를 얻어라.
그냥 얻어지는 줄 아세요? 경외의 지혜가 임하지. 할렐루야. 아멘. 자, 16장 6절에 봐도 명철을 얻는 게 나오는데, 자, 16장 6절. 16장 6절. 자, 천천히 잡으러 16장 6절. 자,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대학을 착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여기 잘 보세요. 인자와 진리라 그랬지요. 인자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성과 신성이에요. 거기는 화목제물로 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뭐 한다고? 어떻게 죄가 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가 사함 받는다. 누굴 통해서? 인자와 진리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자, 인자 다시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죄악을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어떻게 되냐? 악이 떠나. 악이 떠나면 그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욥기서 28장 28절에 가면 악이 떠나니. 그럼 지금 핵심은 다 경외예요. 경외. 진짜 경외를 하면은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명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명철은 뭔지 알아요? 분별,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 명철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다. 성경에는 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선망을 졌어요.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살레과 오홀리아드에 그냥 성막을 지라고 안 그랬어요. 모세는 모든 걸 재료를 다 가져왔어. 그리고 모세가 직접 짓지 않고 누구에게? 부살레가 오홀리아드 하나님이 특별히 모르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보여주니까 아주 똑똑한 얼마나 성막 짓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자,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오는데 열왕기상 3장 4장 5장 쭉 가서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를 다 결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뭐가 임하는지 아세요? 거긴 지혜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영이 임하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요. 자, 그럼 동일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 성전은 다 무너진데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무리변의 포도주 바뀌는 부분인데, 야,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워놓게. 성전이신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그럼 성전인 피 죽음부터 성전이 내게 들어오시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를 하면 내게 지혜와 지식이 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부단장이라고 한다. 유다서 1장 20절 너는 거룩한 믿음의 건축을 해야 돼. 잠언 24장 3, 4절 보면 건축하는 비밀이 다 나와요. 다른 걸로 건축, 여호와를 경외를 제대로 하면 지혜, 지식, 명철이 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안에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성경은 많이 나오잖아.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알지 못하느냐. 결론은 구약의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성전은 내 안에 심령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다섯사 미련한 다섯사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사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 심령이 건축하는 자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무너졌는데 왜 데리고 가?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큰 부흥이 일어난 시대 아니라니까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부흥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뭐 엄청난 유럽이 미국이 우리나라 부흥 그 시대는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적인 부흥은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은 추수 때라고. 유럽은 다 끝났어. 물론 우리나라 주의 정도로 가서 유럽이 가다 막 집회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뭐가 확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어디는 안 가냐고. 그런데 유럽은 벌써 추수가 다 끝나고 소수가 남은 거예요. 남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어서 주의 종들을 또 보내서 그네들 또 거듭나게 하는 그런 부분도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추수된 줄 믿습니다. 지금 골라내는 거. 이 10년 건축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그날에 갈 생각이 많아야 돼.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해. 아유, 내가 볼 때 참 웃겨, 내가 볼 때. 아유,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짓이고. 그냥 무슨 두루토도 아니고요. 무슨 찬양에 무슨 복음성가의 가사예요. 이 혼적인 분위기 띄어 분위기하고요. 옷도 희한하게 입고요. 이래 돌아다니고. 그 생명 없어요, 그들. 아이고, 내가 환장하겠어. 말을 못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 하나 성경 멈추고 나 하나 천국가게 되고 급하다고 내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경외를 해야지. 내 자식, 내 손자, 손녀에게 경외를 가르쳤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 지금 어디 가서 집회하고 이거 그게 집회 가서 그럼 네가 살리냐는 거. 진짜 집회 가고 그 교회 가서 거기에 영혼들을 진짜 네가 살리냐는 거. 살려서 가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사는요, 그 교회 가서 정확하게 그걸 살려주고, 뭐가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고, 뭐든 이거 풀리는 거. 그래서 생명을 주고, 병 하나 고치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회가 병 하나 고치고 하고, 너 잘했다고 생각하는, 아니야, 너는 병 고치면 생명이 안 돼.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본 베드로인데, 물 위로 걸어가봤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린 걸 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다 본 베드로인데 왜 배반해요? 왜 끝에 배반해? 마태복음 10장에 둘치주들 엄청난 권능을 벗어 귀신적으로 병 고치고 이거 내보내서 둘치주 내보내서 그거 사역도 해봤는데 왜 배반해요? 그러면은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 복음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꼬시는 거야. 시계경 꼬시는 거야. 그들에게 묶여 있는 것도 풀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여기서 끝나면 다 저주받는 거야. 다 저주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네들을 데리고 와서 정확하게 십자가 피와 중업을 또 거듭나고 마음이 거듭나게 해주는 성경 건축을 해주는 이게 사실 어려운 거 아니야. 정코스로 들어가면 얼마 안 걸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은 깔때기인데 우리 좁은 길을 들어가면 넓어지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넓은 길인 줄 믿습니다. 무슨 좁은 길 저번에 갖고 그럼 누가 살겠어? 누가 못 살지다. 좁은 길이 아니야. 진짜 좁은 길을 들어가면 깔때기 안에 뒤에 거꾸로 좁잖아. 좁은 길을 들어가면 안에 확 넓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게 노는 자들은 좁은 길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좀 믿습니다. 그래서 경외를 해야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많은데 명철은 내 속에 악이 떠남이 명철이요. 악이 떠나이 명철이니 명철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명철이시다는 다 한다. 사람의 마음을 다 한다. 무슨 투시거리가 아니라 죄가 없으니까 투명하니까 훤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명철은 사람에 의지 안 해요.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데 언제 배반할지 모른다고 살아온 그걸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이 명철까지 들어가야 돼. 지혜와 지식과 명철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외로만 할 수 있다. 경외로만. 자, 우리 3장 7절 봐요. 잠언 3장 7절. 자, 잠언 3장 7절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지극히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3장 7절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잠언서는 전체적으로 인자 요한복음 아까 잠언 16장 절 인자와 진리로 제약이 속하기도 인자와 진리로 제사함 받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에요. 다른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잠언 2장 5절 보세요. 잠언 2장 5절. 잠언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자, 여기 중요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네가 진짜 경외를 깨달으면 나를 알게 된다. 아멘. 나 아는 방법이 뭔지 아냐? 그리고 신약에 가면 에베소 1장 17, 18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럼 구약이 뭐냐? 경외하는 거 진짜 네가 깨달으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신구약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신구에 쫙 깔려있다. 이게 진리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를 해줘야 돼. 아멘. 경외는 공경할 외자 그게 아니고 경외는 뭐냐? 조금 더 답이 나오는데 정말 오늘 경외를 가져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4장 27절 14장 잠언 자 14장 27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근원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좋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멘. 지금 땅에 있는 문제들을 경외로만 그것도 풀어날 수 있다는 거. 영적인 마땅.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그런데 경외가 뭔 줄 알아야 돼. 경외가. 그냥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찬양인데 경외가 안 된 찬양. 그 시편 51편 10절부터 나왔어요. 왜 다윗의 영성은 뭔지 알아? 다윗의 영성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나면 안 된다고. 이게 떠나면 끝나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들에게 도를 전하고 죄인들을 내가 인도해서 죽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다. 그리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조건을 붙여. 그리하면 주의 성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충만만 하면은 그리하면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가 설교자가 되고 또 내가 찬양을 해서 전파를 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막 하잖아요. 그 종교. 예배 한 번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영을 그러니까 얼마나 미리 나와서 내가 찬양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씻고 싶어서 깨끗한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신의 충만을 받고 진리를 드리는 그 예배만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예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말로만 말들은 잘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고 뭐 찬양 아니 너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네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네가 바꿔야지. 마음이 바꿔야지. 그래 10편 51편 그 17절 정도 가면은 하나님의 제사는 심령의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해하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다윗이 얼마든지 내가 제사 나 왕인데 내가 저 10,000마리 소 잡아갖고 와 그래도 드릴 수 안 받아. 하나님은 호세의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받으시는데 정확한 제사는 안 받는다고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나와 있잖아요. 가인은 엄청나게 많이 드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벨은 간단해. 하나님 말씀에 그냥 간단하게 딱 들어 받는 거예요. 이 예배가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4장에 나왔다. 창세기 4장에 있는 걸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수가성 여인. 안에 그 여인을 통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짝을 그렇게 딱 맞춰놨을까 하나님. 이 구절 자체도 하나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사람이 물론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서 이 구절까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정말 우리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남을 뭐라 그러는 아니라 아니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라고 하니 온 천시대 여기도 부흥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참 답답해. 가서 병 하나 고치면 자기 얼굴 어깨가 쭉 병 하나 고쳤다. 누구는 뭐 문제 하나 되고 그것만 해만 너는 저주받아. 왜 저주받는다? 생명을 주자.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걸리는 거 다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멘 왜? 힘력, 은사의 영도 받아야 되지만은 아멘 할 정확하게 진리형 생명을 받아야지. 두 가지를 가지고 그게 은혜와 진리지. 수많은 사람이 은사의 영을 가지고 한다고 잘하지 수천 명 채워놓고도 막 하고 예언해주고 막 일어나니까 응답이 떨어지니까 참 성경적으로 보면 참 두렵고 떨려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마태복음 7장은 어떻게 못 읽어 그렇게. 나는 선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날 모르냐고. 그래 너는 은사의 영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사역을 했지 모르지만 너는 생명이 없었어. 난 너를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안다고 생각하지요. 그날에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은혜와 진리 두 가지를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은사의 영을 부인하는 나도 은사가 임하고 은사 부자가 난 요즘 은사를 도구한 사람이야. 왜? 그게 없어도 역사 사역을 못하니까. 그러나 이 사역하는 이유는 뭐야?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야.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알아야 돼. 자, 14장 아까 27절 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너를 벗어난다. 19장 23절 19장 23절 19장 23절 19장 2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이루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느니라. 자, 경외라면 생명이 이른데 여호와를 경외 생명이 이르기를 하거니와. 여러분 생명 성경 기록 목적은 그냥 생명을 얻는 것 안에 그게 요한에서 5장 13절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정확하게 이유가 있다고. 성경 기록한 건 생명이 그러니까 몰라. 생명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도 생명이고 하나님도 생명이고 보혈도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계속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지 생명이고 또 풍성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나보다 먼저 온 이가 도둑놈이다. 도둑놈은 죽이고 멸망하고 아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할 것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어서 생명을 자꾸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2장 4절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험. 보험과 영광과 생명이라.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거 여기 있어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보응은 아멘? 아멘. 영광과 재물까지 오는 거. 재물까지 아멘. 안 와도 감사하고 아멘? 안 오면 경외를 했는데 안 오잖아요. 안 오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아멘? 그렇게 일체의 비결 안 와도 감사하고 와도 감사. 우리가 있다 그래서 마음이 붕 떠는 것도 가짜지요. 그러니까 일체 다윗의 영성은 일체의 비밀. 누구? 자, 바울의 영성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다윗의 영성은 그 영 떠나가와 그 영만 있으면 되는데 그 신만 그 성령만 있으면 되는데 다윗의 영성은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8장 14절 28장 13절을 회개하는 거예요. 13절 14절 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그것도 원래 이제 경외가 들어. 13절 시작. 죄를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고. 자,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14절에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항상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재앙을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오묘한 말씀드리는데 잠언 애들 보고 읽어요. 많이 잠언 읽어. 왜 읽는데? 잠언을 똑똑했는데 이런 진리도 모르는데 무슨 읽기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예수님 이 안에 다 예수. 그래도 잠언이 엄청나죠. 그 안에 침잠자 말씀 원자 아주 한 단어가 핵심적인 말씀들이 많아요. 침을 콕콕 찔러주는 게 잠언이 좀 있습니다. 그 잠언이 어떤 잠언인데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받아서 쓴 기록한 건데. 자, 31장 30절
31장 30절. 자, 시작.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아멘. 땅에 거나 다 헛되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 당연히 사람에게 칭찬받겠지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엄청난 거 시작이야. 시작. 자, 우리는 이제 저기를 가 이사로 가. 이사 갑시다. 이사로. 이사를 11번 가야 돼. 응? 11번 가면 예수님이 받은 몇 가지 영이요? 6가지 영인데 그 영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영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경외할 때 받아진대. 지금까지 우리 경외를 배워왔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다 온다. 모략이 다 온다. 그런데 여기는 6가지 영이요. 자, 읽어봅니다. 1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지식이신 여호와. 이사야 1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이시며 모략과 재능이시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니. 그리고 우리가 배워서 마지막에 경외 신이 영이 나오잖아요. 경외를 할 때 뭐가 임한다고? 지혜, 지식, 명철 다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외를 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 모략, 아멘. 사실은요, 상담하기 전 기독교 상담하기 뭔지 아세요? 이거를 얻으면 그냥 상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상담은 세상 것들 많이 갖고 오잖아요. 많이 공부했고 많이 갖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상담은요, 상담학은 여기 있어요. 그 영만 최대로 내가 악이 떠나고 명철만 딱 들어오잖아요. 정확하게 많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많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무슨 그 사람을 붙들고 1시간 얘기할 것도 없고 딱 보면 알잖아. 알으면 그냥 주면 돼. 주고 빨리 보내면 되지. 거저받으면 거저줘야지. 거기서 또 우물우물 해갖고 뭐 헌금이나 받아내려고 어떻게 저거 주러. 그럼 또 그건 나쁜 놈이죠. 아멘. 근데 이게 임하면은 상담학 필요 없어. 그냥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이게 안 되니까요. 세상 것들도 막 동원해서 막 짜증게 해갖고 상담학이라고 이렇게. 상담은 하나님이 상담하면 끝이지 뭐야. 아멘. 이게 임하면 그냥 상담은 자동으로 될 줄 믿습니다. 자, 29장 이사야 29장 13절 아주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데 29장 13절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아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받을. 그러니까 그네들은 사람의 계명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요 입술로만 지금 현재 입술로만 그러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거 그게 다 입술이라는 거죠. 네 속에 경외가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고통.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이사에서 또 이사를 가야 돼. 에레미야로. 에레미야도 쫙 깔려 있는데 우리가 한 구절을 봐요. 여기 너무 중요한 2장 19절. 에레미야 2장 19절. 진짜 우리가 고통이 보고 악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야. 왜? 경외를 하는 거 악이 그대로 있지. 악이 그대로 있고 고통이지. 2장 19절. 자,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마. 내 속에 나를 경외하며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냐고요. 우리 2장 13절 찾아봐요. 2장 13절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에 판 것이니. 아멘. 뭐를 안 했어? 경외를 안 했어. 자, 경외를 안 하면 내게 오는 좋은 것을 내가 물려주고 내가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5장 24절. 자, 에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오는 것을 어떻게 막고 물려쳐버린 거야. 근데 그네들 경외를 하면은 좋은 게 오는데 왜 경외를 말하지 말자, 경외를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왜 오는 추수 때라 그랬잖아. 추수 때 3개월 전에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안 내려줘요. 비가 안 내리는 데는 비가 오고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앙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만 제대로 하면요 형통해. 형통 하나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이 좀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 경외하고 자 에베소서 우리가 5장 21절에 가면 신약이 가서 구약으로 우리가 답이 딱 나와야 돼. 자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제대로 이렇게 되면요 다툼이 없어. 원망이 없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가 없고요. 서로가 순종하기 바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골로새서 3장 4절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를 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악이 떠나가기 때문에 누가 순종을 한다. 피차 복종하여 누가 오른쪽 하잖아요. 반항이 없어.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이 오면 다툼이 없는 다투면 막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다툼은 아무 유효 듣는 자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것은 미련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패로한 자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경외를 지금 들었어요. 이걸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만 하면 지식이 들어와. 지혜가 들어와. 명철이 들어와. 할렐루야. 이걸 누가 했는지 아세요? 욥이 했어. 욥이. 그리고 욥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욥기서 1절 욥은요 이 속에 경외를 악이 떠나버렸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욥기서 몇 구절 나오지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기서 1장 1절에 벌써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욥은 그 안에 악이 없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은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 뭐 꼭 이렇게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 말씀을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읽어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이 떠나는 게 명철이야. 욥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악이 떠나는 게 명철이다. 그래서 욥기서 28장 가요. 28장 28절 욥기서 자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이제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답을 얻어가야 돼요. 답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림의 떡이면 안 돼. 그림의 떡의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잠언에 있는 말씀이 여기 한 축에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욥기서 28청춘이요 28장 28절이니까 그것도 못 내보면 안 놀아요. 18 같은 거는 얼마나 애우기 싫어요. 여기 28청춘 할렐루야. 여기 잠언에 있는 말씀이 여기 한 축에서 다 들어있어요. 욥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이 떠남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욥은 지혜와 지혜와 명철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해서 뒤지라고 그랬어요. 끄떡도 안 해요.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욥의 일체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정말 경외가 뭐냐는 거예요. 자 경외는 제가 우선 말씀 경외는 첫째는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자백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자백하는 게 첫째 경외예요. 첫째 경외 그게 잠언 8장 13절에 나와 있고 자 둘째 경외는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온다고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 시간 되니까 우리 찾아보자고요. 잠언 8장 13절. 경외의 정의. 이제 경외를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답이니까. 그럼 회개 자백 안 하고는 뭐 재간이 없어요. 잠언 8장 13절. 경외가 뭐냐고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 악을 미워한다는 건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를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우선 주님의 보혈을 믿고 자백을 해야 돼. 아멘? 그렇게 이거 자 읽어봅니다.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악이 뭐예요? 네 마음에 1만 가지 악이 있다. 잠언 8장 13절. 자, 우리 여기 조금 깨달아야 돼요. 이제 경외를 하면 여러 가지 많이 좋은 거 온다고 그랬죠?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생활, 사망에서 너를 벗어난다. 이런, 지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 이것만 듣고 끝나면 그림의 떡이요. 그럼 답이요, 답을. 그럼 경외가 뭐냐면, 첫째는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악이 어디 있는데요? 악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 마음에 1만 가지 악이 있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다. 악이 망가진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단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은 뭔지 아세요? 살인? 이 속에서 그래. 나하고 맞지 않으면 조금 거리만 돼도 이게 살인인 거예요. 조금 거리기만 해. 이것이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된 해방, 탐정, 탐심,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나온다 그랬어.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을 그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악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들을 매일 그리스도를 씻어내야 돼. 안 씻고는 재간이 없어. 씻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자백을 하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 죄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해준다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 2장 22절에는 잿물로도 안 돼. 수단 비누로도 안 돼. 이건 뭐예요? 우리가 행위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건축도 하나 해주고 남에게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잿물로 해서 수단별 그래도 죄는 그대로 죄가 있는 거.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가 없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잿물로도 안 되고 수단 비누로도 안 돼. 오히려 죄악이 네 앞에 가려있다. 우리는 보좌 앞에 있는 그 피를 믿고 우리가 정확하게 자백을 하면요 이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늘 깨끗하니 우리 죽을 때까지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거는 왜? 내가 육을 입고 있는 이상은 죄는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해야 돼. 그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한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나오는 걸 좀 믿습니다. 마음에서 교만, 거만, 자만, 탐한, 패란 입, 말도 함부로 막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경외의 시작도 못 해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경외의 정의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을 미워야 돼. 그 악을 미워한다고 하면 악을 자백을 해 이거 실천버리면 악이 없어지면 명철이 임해. 그래 자꾸 이거 회개를 하면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명철이 임한다는. 그래서 성령이 건축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경외를 누가 했느냐? 창세기 22장 12절에 가면은 누가? 아브라함이 진짜 경외를 했어요. 경외.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들어서 칼로 내리칠 때 안에 천사가 그걸 붙들고 이제 내가 진짜 네가 나를 이제는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경외는 나의 모든 내가 가장 필요한 것까지 다 버리는 게 경외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아 계속 거기는 경외를 훈련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게. 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7절에는 늘 예배 중심으로 단을 싼 아브라함 8절에는 늘 기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교회, 기도.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이래서 12장부터 계속 훈련해서 22장에 100세 난 새끼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죽여요? 마지막 경에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최고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아까 잠언 8장 13절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늘 정말 자백을 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들 육체는 이런 걸 늘 실천하는 거예요. 자꾸 실천할수록 내가 악이 따라 명철이 만들어. 이게 진짜 제대로 되면요, 이제는 뭐예요? 너 죽으라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 되고 경외가 되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47장에 가면 요셉에게만 가면은요 식량이 있었잖아. 있었는데 처음은 뭘 가지고 돈을 가져가서 양식을 사 먹어. 때가 되면은 양식이 떨어지는 거야.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때? 또 배고프지요. 잘 보세요. 배고파. 그럼 두 번째 뭐래요? 땅을 팔아다 또 가. 그리고 또 가져오면 또 먹으면 또 배고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지난지나 돈이 다 없어요. 이제 줄 것이 없어. 여기 마지막이에요. 뭐 중요한, 이제 드릴 거 없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딱 드릴 때 뭘 주는지 아세요? 그때 종자를 줘. 종자를 가지고 오면 배가 안 고파. 종자를 심어서 나거든. 아멘. 그거 먹고 또 종자 또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구해간 사람들이 종자를 얻어간 사람은 다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뭘 드렸어요? 물질 같은 거 드려서 소용없다. 네가 땅 팔고 집 팔아도 드려서 소용없다. 마지막 진짜 네 몸을 드린다고 그러잖아. 네 몸을 딱 드리는 자들은 뭐래? 종자를 받아가고. 바로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 중에 시험, 100세에 난 아들을 칼로 죽이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경외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안에 악이 없어요. 경외가 됐기 때문에 전혀 요동하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삭을 데려갈 때 뭐 갈등이 생겼다, 뭐 마누라번에 아침에 일찍 갔다 뭐 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요동함이 없어. 반석의 집을 졌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예? 여기서 무슨 뭐 갈등이 생기는 거 없었다니까. 12장부터 22장부터 엄청난 경외를 했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었던 아브라함.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무슨 새벽에 마누라 몰래 새벽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멘. 갈 때 갈등이 생기는 거 하나도 없어. 왜? 아브라함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동이 없다니까. 새끼에 드리라고. 아멘. 여기서 뭐 아이고 슬프다 왜 그래 따지고. 아멘. 왜? 악이 떠나는 게 명철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무슨 거기다가 세상에 이삭이 뭐 젊어서 힘을 세니까 그 덤비들 어떻게 끝나는데 가다 그래서 알려주지 않았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헛된 속임수야. 그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말씀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와요. 이 마지막 때 정확하게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전해야 되는데 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찾아서 그 영혼들을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네들은 세상 초등학문, 그게 세상 초등학문이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우리가 13절에 그 경외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쭉쭉쭉 되면은 내 가장 중요한 것도 내드릴 수 있는, 내 목숨까지 내는, 네 몸뚱아리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외까지 왔을 때 하나님 진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고 이제 알았다. 그 자에게 뭘 안 줄까 봐.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 뭘 할까요? 그러면 회개는 늘어야지. 마음에서 나오고 늘 나와. 이게 나오는 것도 가만 놔두면 자꾸 놔두면 이게 쌓이고 하면 이 자체가 왼쪽으로 나와버려요. 나올 때마다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짓고 회개해도 돼. 왜?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면 늘 깨끗하지. 그것들 정죄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게 자꾸 빠져나가서 그 전에 짓던 죄들이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마귀들이 속이는 게 있어. 너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그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으니까 그리스도 피로 자백하지, 짓지, 씻어내지. 그럼 안 씻어낼까? 이 마귀야?
그것도 쏙이거든요. 우리 정죄함을 받아. 그래서 보혈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안에 그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야. 무슨 병고증 귀인 쫓고 이것도 보혈을 사용하지만 진짜 보혈은 네 마음에 이 악이 만가지 악을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늘 자백을 해서 실천하고 실천하는 거냐. 점점 깨끗해져서 짓던 죄들도 안 지은다고. 그럴 때 말씀이 와서 배기는 거.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10편 119편 1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네 속에 있을 때 죄를 안 짓는다고. 아멘. 그래서 영의 생명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답은 우리 경외는 첫째 회개를 해야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보고 듣고 이런 것들 내 육신의 생각들이 펄펄 나오는데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계속 죄만 쌓이기 때문에 진리 한번 건드리지 못해. 진리가 심령에 기록된 적도 없어요. 그냥 이상한 거 막 영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요. 정말 성령이 임해서 은사영이 임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상한 영이 임해서 귀신 마귀 사단들이 이걸 가장 좋아하니까. 은사를 가장 좋아하니까. 병 고치는 거 묶이는 거 막 풀어주고 있는 거 땅의 것들을 해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마귀들이. 그네들이 지금 마지막 때요 엄청난 응답을 줘요. 돈도 막 주고요 막 풀어줘. 근데 말씀을 갖다 딱 대보니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우리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도 지금 은사도 권능도 구해요. 구한다니까 나도. 응? 이 진리를 떠나서 구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역하기 위해서는 은사와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어도 사역을 못하니까. 할렐루야. 물론 정확하게 진리 속에 들어가면 진리만 해도 되지만은 이제 보이는 복음도 보여줘야 돼.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떻게 해? 요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사의 표적을 보지만 도무지 믿지 않는 또 그 말씀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또 기사의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엄청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수많은 2박 3일 동안 신료 집회를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15장에 가면. 그런데 병은 다 고쳐졌는데 이네들이요 예수님을 먹고 가 있는데 예수님을 먹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로에 너희 귀신이라고 재발할까봐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계셔서 거기서 5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바로 그게 누구냐 나야. 나를 먹고 가기 재발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남았잖아. 7강줄이 12강줄 남아서 이걸 가져가서 계속 뛰지는 이거 복음이 들어있어. 그 남은 12강줄이가 이방인의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끼리도 온 거예요. 그것이. 아멘? 예수님은 꼭 신유 집회하시고 병 고치고 꼭 천국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만 추구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다 도망갔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이런 거 안 한다더라. 그래 가자 다 도망가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6절 666 다 도망가.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도 도망갈래?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베드로는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뇌게 가니까 요한복음 6장 62절 내가 믿어지니까 알았습니다. 믿고 알아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자, 한 절만 보고 맞춰요.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진짜 사람은 짐승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뀌어서 정말 사람이라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아주 중요해요. 마지막 전도서 12장 13 우리 12절부터 봐요. 그럼 12절 자 시작.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거 뭐야? 지식적인 자들 얘기하는 거지. 뭐 너 헬라 히브리어 아무리 해봐 피곤해. 응?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뭔 줄 아냐?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라. 이것이 사랑놈이에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죄가 있고 악이 있는데 안 지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경외를 해서 내 안에 지어지게 명령이 맞춰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고. 왜 순종한다고?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 14절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누구로 이게 순종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봉사는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 결론적으로 성령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야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거기에 순종만 하는 거. 왜 악이 떠나면 순종이 나오는 거. 악이 있으면 순종 안 나와요. 순종도 거꾸로 순종하죠. 하나님 받지 않는 순종. 종교생활들,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에게 충만을 받으면 내 육체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의 힘을 이끌리면.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따라 광야에 40일 금식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에베소 5장 18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는데 그거는 많이 풀어야 돼. 경외해서 해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영을 끌어내게 은사, 권능, 능력도 그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도 끌어내려야 돼. 그래야 내가 열매를 맺혀서 이때 이렇게 되면요 경외할 수 있어. 네가 가장 아끼는 거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아브라함 옥합을 깨뜨리는 거 자식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 몸뚱아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내 몸을 돈 가지고도 안 돼.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돼. 내 몸뚱아리 털에서 내가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종자를 받은 자는 배가 안 고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오늘 결론은 뭐예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철저하게 자백을 해야 돼. 그럼 죄를 깨달아야 돼. 마태복음 15장 19 사람의 마음에선 악한 생각. 나는 이건 늘 하는 사람이 늘 하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나만 제가 그런 거 하는가 봐. 늘 나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주님 보좌의 보혈을 나를 씻어. 그 보혈을 믿고 잡으면 씻어주는 거. 그럼 늘 깨끗해야겠지. 아멘. 악이 때문에 명철이니까 말씀이 와서 배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애워서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 못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얘기하고 하나님 또 구해줘야 돼. 하나님 그래요. 사용하기에는 우리 은사도 보이고 권능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열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게 임해야 돼. 속성이 임해야 돼. 아멘. 인격이 임해야 돼. 나도 모르게 변화받는 이게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 주기도문을 내가 이루니 점점 나는 열매를 맺어지고 할렐루야. 능력은 능력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오른쪽 걸로 주려고 왼쪽 걸로 유혹하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 유혹이라고 우리가 어폐가 있으면 꼬시는 거야. 병 고치고 기진 좋고 막 이런 거 막 응답해도 요거 그래 딸려올 거 아니야. 이거 주라고 이거 생명을 주라 생명. 이거 없으면 다 헛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경외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엄청 많아. 176구절 다 해야 돼. 그래서 하나 힌트를 주면 똑같은 단어를 쫙 찾아보면 거기 엄청난 비밀들이 많이 난다고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똑같은 그 내용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면 똑같이 네 권을 갖다가 믹서를 시키면 거기 엄청난 또 능력이 나오고 이 성경을 보는 10가지 비밀을 어쨌든 내게 은혜로서 내가 깨달은 게 10가지가 있다고요. 그거는 이제 있으면 서로가 나눠야지. 어서 보고 들은 것도 아니에요. 진리 성령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으시는 거. 아, 이랬구나. 구절이라는 거. 구절 보는 방법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 결국 뭐에 나 살고 남을 살려주는 게 사랑이지. 사랑이 살려주는 거 좀 믿습니다. 사랑은 남을 살려줘야 사랑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려줬잖아. 살려주면 심판 저주를 받아 나를 살려준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성기서도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게 바로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계명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